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이제 그것을 행동을 고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면 되는데 그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니까 그래? 그럼 난 이제 정반대로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애들이 밤에 늦게 자고 휴대폰을만 만지고 늦게 자니까 부모가 좀 일찍 좀 자라 밤에는 예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시험 기간에도 공부도 안 하고 일찍 자는 겁니다. 일찍 자라며 이러면서 말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순종이 그 반항의 심리를 그렇게 일으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책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책망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일부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음행은 나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그러면 거룩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 금욕해야 되니까 결혼도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올바른 해결책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거야.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금욕주의자가 될 것이 아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식욕, 성욕, 수면욕 뭐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인 욕구들. 성욕을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영혼은 선하고 귀하고 몸은 악하고 천하다. 그래서 이 몸으로 음행을 행하는 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제 음행을 하거나 그래서 거기 책망을 하니까 이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는 그러면 금욕해야 되겠네. 금욕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곡경건이겠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부 사이에서도 금욕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5절에 보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그리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 공동체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만든 것이 이제 가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결혼을 이제 하지 말자,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맞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 가정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를 거부하면서 금욕을 하면서 내가 경건해지겠다라는 것은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그러면 죄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제 바울에게 이제 막 그렇게 따질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지내고 있으니 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해줘야 되죠. 바울은 7절에서 보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독신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 그러니까 독신을 은사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바울은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집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온 데를 선교 여행하고 돌아다니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독신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렇게 이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근데 독신은 은사야. 은사 받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려면 성적인 유혹이 많이 부딪히게 되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 당시에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결혼을 했는데 금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주장까지 하느냐 하면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야, 헤어져, 이혼해. 이런 이제 엉터리 주장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가정이 막 다 깨지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혼을 했거나 혹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부들을 막 뜯어 말리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경건을 이유로 갈라지겠다, 이혼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엉터리 주장일 뿐입니다. 배우자가 신앙이 없다는 이유로 달라져야겠다, 이 생각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를 들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14절에 보면 이제 신자인 믿고 있는 내 삶을 통해서 배우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배우자,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기면 이 남편을 혹은 아내를 회심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으니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를 쭉 이제 들면서 이혼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죠. 또 이런 권면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의 그 믿음을 핑계로 해서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못 살아. 그래서 이제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시대에 그 믿음 때문에 갈라진다,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를 강요받던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아주 엄청난 박해를 받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 활동을 못하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이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고, 여러 가지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의 배경을 두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뭔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뭐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엄청난 어떤 그런 핍박을 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네, 그렇게 내가 헤어지고 또 이혼했다라는 그런 사회적 평판 때문에 아, 그래, 까짓 거 믿음 버리고 그냥 살자, 가정을 지키자.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만약에 너의 믿음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면 그냥 갈라서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이혼했다는 평판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냥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혼했다는 평판보다 신앙의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그럼 신앙을 지켜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라도 네가 평화롭게 살 수만 있다면 이혼하지 말아야 하고 또 지금은 너의 믿음을 핑계로 너를 핍박하지만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또 배우자가 지금은 핍박하지만 언젠가는 또 회심할 수도 있으니 결혼이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결혼에 대한 바울의 견해입니다. 뒤이어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경건하다, 거룩해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종은 뭐 이제 자유인이 되어야 하고, 막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곁다리로 넣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최종 결론은 이거죠.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너의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곧 경건이고 거룩이다. 이제 바울은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은사다라고 말했고 또 동시에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지키는 것도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다. 이제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사대로, 은사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면서 또 공동체의 평화를 지켜주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듯이 너도 배우자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다. 바울은 그렇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